네, 우리 기도하심으로 피우다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의 말씀 앞에 섭니다. 주님 말씀으로 오늘도 우리를 견인하시고 주의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는 힘과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주의 말씀대로 지어지는 성막을 통하여서 오늘 우리 삶도 주의 말씀대로 지어져가는 오늘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오늘 저희가 함께 살펴볼 말씀은 출애굽기 36장 8절에서 38절까지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36장 8절에서 38절까지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일하는 사람 중에 마음이 지혜로운 모든 사람이 열폭 휘장으로 성막을 지었으니 곧 가늘게 꼰 배실과 청색, 자색, 홍색 실로 그룹들을 무늬 놓아 짜서 지은 것이라. 매 폭의 길은 28규빗, 너비는 4규빗으로 각 폭의 장단을 같게 하여 그 5폭을 서로 연결하여 또 그 5폭을 서로 연결하고 연결할 끝폭 가에 청색 골을 만들며 다른 연결할 끝폭 가에도 골을 만들되 그 연결할 한 폭의 골이 50개를 달고 다른 연결할 한 폭의 가에도 골이 50개를 달아 그 고들이 서로 대하게 하고 금 갈고리 50개를 만들어 그 갈고리로 두 휘장을 연결하여 한 막을 이루었더라. 그 성막을 덮는 막 곧 휘장을 염소털로 만들되 11폭으로 만들었을 때 각 폭의 길은 30규빗, 너비는 4규빗으로 11폭의 장단을 갖게 하여 그 휘장 5폭을 서로 연결하며 또 6폭을 서로 연결하고 휘장을 연결할 끝폭 가에 고리 50개를 달며 다른 연결할 끝폭 가에도 고리 50개를 달고 놋 갈고리 50개를 만들어 그 휘장을 연결해 한 막이 되게 하고 붉은 물들인 수장의 가죽으로 막 덮개를 만들고 해달의 가죽으로 그 윗덮개를 만들었더라. 그가 또 조각목으로 성막이 세울 널판을 만들었으니 각 판의 길이는 10규빗, 너비는 1규빗 반이며 각 판에 두 촉이 있어 서로 연결하게 하였으니 성막의 모든 판이 그러하며 성막을 위하여 널판을 만들었을 때 나무로는 남쪽에 널판이 20개라. 그 20개 널판 밑에 은 받침 40개를 만들었을 때 곧 이 널판 밑에도 두 받침이 그 두 촉을 받게 하였고 저 널판 밑에도 두 받침이 그 두 촉을 받게 하였으며 성막 다른 쪽 곧 북쪽을 향하여도 널판 20개를 만들었고 또 은 받침 40개를 만들었으니 이 판 밑에도 받침이 둘이요 저 판 밑에도 받침이 둘이며 장막 뒤 곧 서쪽을 위하여는 널판 6개를 만들었고 장막 뒤 두 모퉁이 편을 위하여는 널판 2개를 만들되 아래에서부터 위까지 각기 두 겹 두께로 하여 윗 고리에 이르게 하고 두 모퉁이 쪽을 다 그리하며 그 널판은 8개요 그 받침은 은받침 6개라. 각 널판 밑에 두 개씩이었더라. 그가 또 조각목으로 띠를 만들었으니 곧 성막 이쪽 널판을 위하여 5개요 성막 저쪽 널판을 위하여 5개요 성막 뒤 곧 서쪽 널판을 위하여 5개며 그 중간 띠를 만들되 널판 중간 이 끝에서 저 끝에 미치게 하였으며 그 널판들을 금으로 싸고 그 널판에 띠를 꿰 금고리를 만들고 그 띠도 금으로 쌌더라. 그가 또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늘게 꼰 배실로 휘장을 짜고 그 위에 그룹들을 정교하게 수놓고 조각목으로 4기둥을 만들어 금으로 쌌으며 그 갈고리는 금으로 기둥의 4받침을 은으로 부어 만들었으며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늘게 꼰 배실로 수놓아 장막문을 위하여 휘장을 만들고 휘장 문에 기둥 5과 그 갈고리를 만들고 기둥 머리와 그 가름대를 금으로 쌌으며 그 5 받침은 놋이었더라. 아멘. 이제 오늘 본문은 아주 긴 본문이었는데 이것이 이제 성막 건축 과정에 대해서 오늘 구체적으로 이제 나타나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이 본문 내용은 이미 출애굽기 25장부터 이미 똑같이 한번 살펴본 말씀이에요. 25장부터 29장까지 나왔던 내용과 거의 일치합니다. 그러니까 출애굽기 25장에서는 이렇게 만들어라 하면서 오늘 본문에 나온 내용이 그대로 나왔다면 오늘 본문은 그 말씀 그대로 그렇게 만들었더라 이런 의미인 거죠. 그러니까 똑같은 내용인데 그 앞에 출애굽기 25장부터는 이렇게 만들어라 이거였고 오늘 본문 35장은 이렇게 만들었더라 이런 내용인 것이죠. 36장은 그러니까 이런 정도의 차이의 순서의 차이 정도만 있고 거의 동일한 내용의 반복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보았던 거 기억나시죠? 성막천을 만들고 사중구조로 이제 성막천 만들었잖아요. 뼈대를 세우고, 그리고 뭐 천막을 만드는 의미, 뼈대가 가진 의미, 이제 여러 가지 의미 이미 살펴보았잖아요. 그래서 이제 아주 핵심은 이동식 천막의 의미. 이 천막, 그러니까 성막은 이동식 조립식 건물이었다. 이것이 가진 의미가 무엇인지 우리가 이미 다 한번 살펴봤던 내용들이었기 때문에 똑같은 내용으로는 살펴보지 않고 오늘 본문에만 등장한 내용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출애굽기 25장에 나왔던 내용들이 거의 동일하게, 순서만 좀 다르고 동일하게 반복되는데 그 중에서 나오지 않은 것 하나만 나와요. 오늘 그 25장부터 29장까지 나오지 않은 차별점이 있는 그 8절, 이 한 절에 대해서 우리가 좀 집중해서 이 한 절을 가지고 오늘 본문 전체를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8절 한 번만 다시 읽어볼까요? 일하는 사람 중에 마음이 지혜로운 모든 사람이 열폭 휘장으로 성막을 지었으니, 이렇게 시작해요. 그러니까 이건 안 나와요. 일하는 사람 중에 마음이 지혜로운 모든 사람이 열폭 휘장으로 성막을 지었다라는 내용은 출애굽기 25장에 안 나오는 내용이죠. 그러니까 마음이 지혜로운 모든 사람을 통해서 이 성막이 지어졌다라고 오늘 본문은 시작부터 그것을 분명히 밝히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25장부터는 하나님께서 너희는 이렇게 만들어라, 이렇게 지어라 말씀하셨고, 오늘 본문은 마음이 지혜로운 모든 사람들이 그 말씀 그대로 성막을 지었다라는 선언, 기록으로 시작하는 것이죠. 저희가 얼마 전에 하나님 일하시는 방식에 대해서 잠깐 나눴잖아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사람들은 순종하고, 이것이 성경에서 하나님 일하시는 방식이다. 근데 저희가 지난번에 살펴보았던 것은 이제 그것이 그 왜곡돼서 마치 하나님이 일하는 방식을 사람도 그렇게 일한다고 착각해서 교회에서 그렇게 하는 건 옳지 않다, 뭐 이런 이야기로 이제 한번 며칠 전에 나누었었죠. 어쨌든 성경은 처음에 천지를 창조하시고 난 다음부터, 즉 아담과 하와를 부르신 이후부터 아담과 하와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그들을 통해서 이 땅에 어떠한 일들을 이루어 가시는 것이 사실 성경의 반복인 내용입니다. 한번 살펴볼까요? 우리 창세기 1장 한번 봅시다. 창세기 1장 27절 28절. 네. 하나님이 자기의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자 그 다음에 그들에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자, 이렇게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를 만드시고 아담과 하와에게 명령하시죠. 말씀하십니다. 자, 그리고 나서 이 말씀이 누구에게 연결됩니까? 이 말씀 그대로 이제 그 인간들이 어쩌고 저쩌고 지지고 볶다가 결국 이게 노아 시대에 노아에게 다시 똑같이 말씀하시죠. 그 노아에게 다시 이제 홍수로 끝나고 나서 다시 그들이 땅에 착륙하고 똑같은 명령을 하시죠. 또 똑같이 말씀하시고 실제로 그렇게 되죠. 생육하고 번성하고 이렇게 되고, 자, 그 다음에 다시 그들이 타락하고, 그 다음에 누구에게 해요? 아브라함에게, 그리고 이삭에게, 요셉에게 쭉 나와서, 자, 그 마지막 요셉에게까지 하셨던 그 말씀이 출애굽기 1장에 이제 이어집니다. 그 말씀 그대로 이제 출애굽기 1장이 다시 시작되죠. 뭐예요? 출애굽기 1장 7절. 이스라엘 자손은 생육하고 불어나 번성하고 매우 강하여 온 땅에 가득하게 되었더라. 그러니까 아담과 하와 때부터 지금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그 아담과 하와를 통해서, 그 다음엔 뭐 노아를 통해서, 아브라함을 통해서, 이삭을 통해서, 야곱을 통해서, 그러니까 뭐 쭉 나오는 거죠. 야곱을 통해서, 요셉을 통해서 쭉쭉쭉 그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져서 창세기 1장이 그 생육하고 번성해서 온 땅이 충만해졌더라, 이렇게 시작하고, 그 말씀은 다시 모세를 통해서 이루어지고 계속해서 이것이 사실 지금 오늘날까지 이루어지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그 말씀에 순종해서 나아가는 이들, 오늘 본문에서는 그들을 마음이 지혜로운 자들이라고 말했고, 어쨌든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이 계속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죠. 이는 창세로부터 지금까지 적용되어 오늘 이 시간에도 하나님께서는 동일하게 역사하시고 일하고 계시는 것 아닙니까? 제가 얼마 전에 이제 어떤 한 청년의 얘기를 들었는데, 이제 대부분의 많은 크리스찬들이 그런 것처럼 신앙의 업앤다운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그때 이 친구 얘기할 때는 아마 다운의 시기였나 봐요. 내가 이제 30살이 다 돼가는데 내 인생에 이루어놓은 것도 하나도 없고 뭐 하나 딱히 세울 것도 없고 자기 인생이 되게 허무하고 허망하게 느껴졌대요. 그러면서 이렇게 말하다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자녀로 삼아주셨다면 왜 나를 이렇게 내버려 뒀냐는 거예요.
내 인생을 왜 이렇게 내버려뒀습니까? 나도 20살 동안 뭔가 이루도록 하나님 좀 도우시고 인도하시고 이끌어 주셨어야지. 왜 내 인생은 이렇게 30이 다 됐는데 허망하고 이룬 것도 아무것도 없습니까? 하나님 나를 위해서 일하신다면서 나는 그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서 일하신다는 것이 전혀 느껴지지 않는다. 하나님이 오늘도 나를 위해 일하시고 역사하신다는 게 난 안 믿어진다, 안 느껴진다,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오늘 우리가 우리 삶에서 역사하시고 일하시는 하나님이 안 느껴진다면 제일 먼저 무엇을 생각해야 될까요? 하나님이 일하시는 이 방식에 대해서 우리는 먼저 생각해 봐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식은 하나님은 말씀하시고 그 말씀, 우리에게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천지창조 역시 어떻게 지어졌습니까? 이 땅의 만물이 어떻게 지어졌어요?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명령대로 그대로 이루어진 거 아닙니까? 하나님 빛이 있으라고 빛이 있고 땅과 하늘이 나뉘어라 나뉘고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그 말씀대로 이루어지는 게 이 땅에 모든 일어나는 삶의 방식, 이 땅에 역사하시는 그 운행하시는 방식이라는 것이죠. 또 하나님이 말씀하시자 뭐죠? 이대로 된 거잖아요. 하나님 말씀하시니까 해가 뒤로 물러가고 뭐 바다가 갈라지고 이 모든 것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그 모든 피조물은 그 말씀에 순종해서 일어나는 일이 이 땅 가운데 일어나는 이 땅의 삶에 운행하는 방식이라고요. 하나님은 말씀하시고 그 말씀대로 이 땅은 반응하고 그 반응대로 이루어지는 것이 이 땅에 이루어지는 방식 아닙니까? 그렇다면 우리 삶에서 하나님이 일하심이 없다, 하나님이 역사하지 않는다는 것은 하나님이 말씀하시지 않은 걸까요? 혹은 그 말씀을 내가 듣지 않거나 순종하지 않아서일까요? 이 질문, 이 지점에서부터 시작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마치 하나님이 일하지 않으세요, 하나님이 일하심이 느껴지지 않으세요, 이 말에 하나님이 아무것도 하지 않으셨다 라는 원망으로 착각되어진다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식은 창세부터 지금까지 말씀하시는 것, 이것이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식 아닙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셨는데 그럼 그 일이 왜 이루어지지 않아요? 왜 우리 느끼지 못해요? 하나님이 왜 일하시지 않은 것 같아요? 하나님이 말씀하시지 않기 때문일까요? 아니면 내가 듣지 않아서일까요? 하나님이 말씀하시지 않으셨기 때문일까요? 아니면 내가 그 말씀에 순종하지 않아서일까요? 이 지점에서 시작해야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를 향하여 끊임없이 말씀하십니다. 오늘 이와 같이 예배를 통해서, 오늘같이 뭐 큐티를 통해서, 뭐 설교를 통해서, 성경을 통해서, 하다못해 이 땅의 모든 운행하는 방식을 통해서, 해와 달과 하늘을 통해서도 심지어 하나님 계속 말씀하고 있으시죠. 다만 그것이 내 삶에 일어나지 않는 것은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거나 그 말씀에 순종하지 않기 때문이지 하나님이 일하시지 않기 때문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말씀하시고 오늘 마음이 지혜로운 자들은 그 말씀에 따라 그대로 조금도 변경 없이 순종할 때 여러분 성막은 지어진 것입니다. 그리고 그 성막에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만나 주셨죠. 이것이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식입니다. 오늘 우리 삶에 하나님이 없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하심이 없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권능이 없고 하나님의 능력이 없는 게 아니라, 우리 삶에 없는 것은 그 말씀을 듣는 귀가 없는 것이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마음이 없는 것이 아닌지 돌아보는 오늘 저와 여러분 되시길 소망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여기서 한 가지 반드시 착각하면 안 되는 것이,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방식이다 라고 말할 때 착각하는 것은 마치 하나님이 이렇게 팔짱 딱 끼고, 자 나는 분명히 말했다, 자 이제 네 차례, 어서 일해, 자 어서 순종해, 어서 해, 이렇게 하나님이 말한다고 착각하는, 이것이 이제 신론 중에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게 유기적 그 창조론이죠. 하나님이 말씀으로 창조해놓고 그냥 내비두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 내비두고 하나님 우주 저 바깥에서 자 어디 이제 잘 돌아가도록 시스템 만들어놨으니까 니들끼리 잘 해봐라. 하나님 이렇게 있다가 나중에 심판할 때 그때 다시 내려오신다. 이것이 이제 잘못된 유기적 창조론 중에 하나인 거죠. 하나님이 그렇게 일하고 계십니까? 이렇게 하셨다면 무슨 이 땅에 역사가 일어났겠어요? 하나님이 이렇게 팔짱 끼고, 자 나는 말했다 분명히, 자 이제 말해, 자 이제 일해, 순종해, 하나님이 이렇게 하신다면 어떤 역사가 일어났겠어요? 다 할 수 있도록 만들어 놓으시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못하고 넘어지면 또 다시 옆에 서서 새롭게 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시고, 때로는 사랑으로 안으시고 격려하시고, 때로는 또 따끔하게 혼내시고 그 길을 인도하시고 곁에서 함께 하시는 방식으로 하나님이 일하신다는 것이죠. 마치 아기가 조금 자라나면 이제 어떻게 합니까? 아기가 아빠 걸음마를 가르칠 때, 아빠가 아기 걸음마를 가르칠 때 어떻게 해요? 아기가 걸을 수 있도록. 근데 아빠가 어떻게 합니까? 그 뒤에서 그냥 넘어질까 손 대고 있다가 넘어지면 붙잡아주고 일으켜주고. 아기가 포크질 하나 가르칠 때도, 여러분 아기가 밥 먹을 때 그거 진짜 아기 키워보시면 이 밥 먹는 것 하나도 얼마나 기적 같은 일인지 몰라요.
쟤가 어떻게 저 포크질을 하지? 그냥 오랜 시간 걸립니다. 그거 어떻게 하는 거예요? 포크로 찍을 수 있도록 음식 다 포크 사이즈에 맞춰주고, 그거 포크로 찍을 수 있는 음식 재질 다 준비한 다음에 아기한테 말해주는 거 아닙니까? 자, 찍어봐. 잘 수 있어. 못하면 그 애기 손 잡고 아빠가 이렇게 같이 찍어주고, 그거 하나 찍어주면 옳지, 잘한다, 잘한다 이렇게 박수 쳐주고, 중간에 못한다고 짜증내면 또 격려해주고, 괜찮아, 할 수 있어, 찝어주고, 그렇게 하나하나 흘린 음식 다 치워주고, 이렇게 하나하나 곁에서 도우시고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사람을 통해 일하신다는 것은 이와 같은 의미. 하나님께서 자, 해봐 라고 말한다고 해서 자, 아무것도 돕지 않고 아무것도 하지 않고 자, 이제 해, 이래라 이렇게 팔짱 끼고 계시는 것이 아니라 곁에 서서 내 손을 잡아주시고 내 팔을 잡아주시고 그렇게 하나하나 일일이 함께 해주시는 것. 말씀하시지만 그 말씀대로 곁에서 그 도와주시는 분, 이분이 바로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식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물론 말씀하시지만 그 말씀하시고 팔짱 끼고 계시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을 이루도록 함께 하신다는 의미 아닙니까? 따라서 우리가 두려워하지 말고 나아갈 수 있는 거 아니에요. 내가 할 수 있을까? 내가 그 일 할 수 있을까? 이러한 두려움을 우리가 갖지 않아야 되는 건 물론 내 손과 내 발로 하는 것 같지만 그 손을 정작 붙잡아 주시고 그 발을 붙잡아서 일하시는 하나님을 느낄 때 오늘 우리는 두려워하지 않고 나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을 통해 일하신다는 것은 명령하시고 그냥 지켜보시는 것이 아니라 명령하시고 말씀하시고 우리가 순종하겠다고 나아가면 그 다음에 우리의 손과 발을 붙잡아 힘을 주시고 하나하나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믿을 때에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나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시고요. 우리는 그 말씀을 듣고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일은 오늘 우리 삶에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질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우리는 순종한다는 것의 의미가 하나님 말씀하시고 오케이 난 말했다 이제 네 차례다 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그 말씀에 따라 순종하고자 일단 오케이 들었고 순종하고자 일단 시작하고 포크 손에 들었으면 그거 찍는 거 어렵고 잘 안 될 때마다 하나님 친히 우리 손을 붙잡아 주시고 그거 같이 찍어 주시고 먹게 해 주시고 격려해 주시고 도우시고 인도하시는 것, 이것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기 때문에 실패는 없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 손을 붙잡고 해주시는데 실패가 어디 있습니까? 그게 안 될 일이 어디 있어요? 당연히 하나님이 하시는 것인데 이것이 이렇게 착각하면 안 돼요. 우리가 하나님이 하신다고 말할 때 하나님이 그냥 오케이 우리는 아무것도 안 해도 되고 하나님이 다 해주신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말씀하신다고요. 그리고 우리는 순종하고 그러나 그 순종에 따라서 나아갈 때 다시 우리 손을 붙잡아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하신다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이해되시죠? 이 모든 프로세스를 통해서 하나님 말씀하시고 우리는 순종하고 순종한 우리에게 다시 하나님이 하시고 이 프로세스를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신다라는 말이 우리 삶에 이루어진다는 것을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하신 하나님 앞에 우리가 듣고 순종하고 그 듣고 순종하는 우리의 삶에 다시 하나님이 우리의 손을 붙잡아 주시는 이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하심과 일하심이 저와 여러분의 삶에 가득하고 느껴지는 오늘이 되시기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자, 오늘 본문은 이제 또 뭐가 나와요? 이들을 그 마음이 지혜로운 자들이라고 말하는데 마음이 지혜로운 자들이 뭐예요? 오늘 본문에 일하는 사람 중에 마음이 지혜로운 모든 사람이 열폭의 휘장으로 성막을 지었다 이렇게 시작됩니다. 여기서 마음이 우리 어저께 그 마음이 지혜로운 자들에 대해서 이제 살펴봤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 핵심이 뭐였어요? 그 마음이 지혜로운 자들이라는 것은 그 관계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관계가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하신 그대로 하나님이 그 일하시는 방식, 이 이제 지혜로운 자들을 통해서 일하는데 지혜로운 자들이 바로 핵심의 관계, 지혜의 근본이신 하나님 안에 있는 것,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 하나님과 연합되는 것이 바로 지혜다. 거기서부터 지혜가 출발한다. 그리고 자족하는 마음, 이제 그것이 지혜다. 어제 성경에 두 가지 지혜 말했던 오늘 세 번째 지혜로운 마음 뭐예요? 이것이 어쩌면 지혜의 핵심과도 같고 첫 번째와 다르지 않습니다. 뭐예요? 하나님이 명령하신 것을 그대로 하는 것. 이것이 바로 지혜라는 거예요. 재질과 길이와 방식 그 어떤 것 하나도 자신들의 생각이나 가치 판단 없이 오직 하나님의 말씀 그대로 지었습니다. 오늘 이 마음이 지혜로운 자들이 성막을 짓는 방식이 뭐였어요? 제가 왜 따로 이거 하나하나 살펴보지 않냐면 이미 25장에 나온 그 말씀 그대로였기 때문이에요. 고리 하나 다르지 않아요. 고리 개수 하나 틀리지 않아요. 그대로 지었다고요. 하나님이 명령하신 말씀 그 방식 그대로.
여러분 혹시 이런 일 해보셨어요? 뭐 하다 보면 자기 방식이 나와요. 아, 이게 더 효율적이고, 이게 더 빠른 것 같고, 이게 더 옳은 것 같고, 이게 더 효율적이고, 이게 더 맞는 것 같아. 연구하고 노력했다고 나왔잖아요. 어제도 오늘도. 이 사람들의 마음이 지혜로운 자들에게 지혜와 총명을 더하사 그들이 연구하고 견고하고 정교하게 그것을 연구하고 고민했다고요. 공부했다고요. 그러다 보면 어떤 가치 판단이 생긴다고요. 무엇이 좋다, 무엇이 나쁘다. 이것이 효율적이다, 이것이 비효율적이다. 그러나 오늘 이 마음이 지혜로운 자들이 성막을 짓는 방식은요, 그 어떠한 가치 판단도 들어있지 않아요. 이것이 좋다, 이렇게 하는 것이 좋겠다, 저렇게 하는 것이 좋겠다, 이것이 효율적이다, 비효율적이다, 이런 가치 판단이 전혀 들어있지 않고 이들은 뭐예요? 오직 그들의 가치 판단은 어디에 있어요? 말씀에 있다고요. 하나님의 말씀. 우리가 무엇인가 좋다, 나쁘다를 판단하는 기준이 뭡니까? 경험이요? 교육이요? 내 철학 것이요? 아, 옛날엔 이게 좋은 줄 알았는데 내가 경험해보니까 그게 좋지 않더라. 내 경험. 아, 이것이 좋고 나쁘고 우리가 도덕책에 써있잖아. 교육? 어떤 내 철학과 신념? 사회적 통념과 분위기? 야, 요즘은 그렇게 하면 큰일 나. 이런 분위기? 도대체 우리가 좋다, 나쁘다를 판단하는 기준이 어디 있으며 우리의 가치 판단의 기준이 어디 있냐는 거예요. 혹은 이것이 효율적이다, 비효율적이다. 이것이 지혜롭다, 멍청하다. 이렇게 일하는 방식이 옳다, 그러다. 이것을 그건 되게 멍청한 방식이야. 이게 효율적이야. 그거 미련한 짓이야. 라고 말하는 그 모든 가치 판단의 기준이 오늘 마음의 지혜로운 자는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 있었다. 오늘 본문은 이것을 보여주는 거 아닙니까? 오늘 여러분의 가치 판단은 어디 있습니까? 무엇을 통해서 여러분은 좋다, 나쁘다를 결정하세요? 여러분 무엇을 통해서 미련하다, 지혜롭다를 판단하세요? 여러분 무엇을 통해서 그것이 효율적이다, 비효율적이다 그렇게 말하세요? 꼴랑 내 신념이요? 내 경험이요? 그것이 얼마나 가짜는지 우리가 경험하지 않아요? 내 신념이 그것인 줄 알고 몇십 년을 통해서 나갔는데 결국 죽기 전에 뭐래요? 내 신념이 틀렸다. 이렇게 말하는 얼마나 수많은 철학가들과 대단한 신념처럼 말하는 정치가들을 봅니까? 내가 그렇게 평생 옳다고 믿고 40년, 50년을 살았는데 그것이 옳지 않더라. 얼마나 많이 만납니까? 이것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렇게 무슨 목숨 걸 것처럼 대단한 것 같은 신념, 철학. 이것이 됩니까?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지혜로운 자들이라고 말하는 이들은 그 모든 가치 판단이 하나님의 말씀에 있었습니다. 그것이 좋냐 나쁘냐의 기준도 말씀에 있었고요. 그것이 옳고 그르냐, 그것이 효율적이냐 비효율적이냐, 그것이 멍청하고 미련한 방법이냐, 그것이 지혜롭고 똑똑한 방법이냐, 이 모든 가치 판단이 말씀에 있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 번 말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흔히 야, 너는 왜 이렇게 미련하게 사냐, 너는 왜 이렇게 멍청하게 사냐, 너는 왜 이렇게 호구로 사냐. 어저께도 이제 제가 이제 이모님 그 발인 때문에 이제 도와준 청년들하고 만났는데 어제도 이런 얘기 했어요. 아유, 저 호구. 이제 또 이런 얘기가 나왔어요. 아유, 너 그렇게 호구 같아. 여러분, 이것은 세상에서 바보 같고 어리석고 미련하다는 뜻이나 성경적으로는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옳은 방법입니까? 하나님의 백성이 그리스도인이 호구로 살아야 된다 여러 번 얘기했죠. 그래서 제가 여러 번 제 아내하고 그런 얘기 한다고 하지 않습니까? 제 신앙의 삶의 모토가 호구로 살자여야 된다고요. 가치 판단이 세상에 있을 때 야, 호구로 살면 안 돼. 그러나 여러분 성경 말씀대로 호구로 살아야 되는 거 아닙니까? 누굴 속여 먹고 더 남기고 더 악착같이 버텨서 내 걸 손해보지 않으려고 사는 삶이 호구로 살면 안 되는 거 아니에요? 성경은 뭐라고 말합니까? 호구로 살라고 말하잖아요. 오리를 가면 심리 가고 왼쪽 맞으면 오른뺨 돌려대고 속옷을 달라 그러면 겉옷 벗어줘라. 이게 호구죠, 호구. 성경은 그렇게 살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럼 우리의 모든 가치 판단이 어디 있어야 됩니까? 왜 그렇게 쉽게 말해버립니까? 호구로 살지 말라고 왜 그래요? 여러분 그게 성경적이에요? 뭐 때문에 그렇게 말하는데요? 뭐 때문에 그렇게 미련한 방식이라고 말해요? 그렇게 살면 안 된다고 뭘 그렇게 기준에서 확신하고 말합니까? 왜 그렇게 무슨 우리가 기독교인이라고 말하면서 무슨 성경의 대단한 믿음의 선배인 것처럼 그렇게 후배들 앉혀놓고서 야, 그거 지혜로, 야, 그거 미련한 방식이야? 그렇게 살면 안 돼 라고 말하는 게 꼴랑 내 개똥 철학입니까? 최소한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면 말씀의 근거에서 말씀의 가치 판단을 놓고 말했어야죠. 그러면 그렇게 말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힘들지, 너 그렇게 살아서 많이 속았지, 그래 상처받았지, 야 그래도 너 대단하다, 난 네가 존경스럽다. 성경은 그렇게 살라고 말했다. 하나님이 네 삶을 물론 너는 힘들었겠지만 그것 때문에 너가 고통스럽겠지만 너가 옳다
너가 잘 살았다. 너가 잘 살고 있다. 이렇게 말해야 되는 것이 성경의 가치 판단에 둔 사람들의 대화 아닙니까? 오늘 우리가 무엇으로 옳고 그름을 판단할 것입니까? 오직 말씀에 근거해서 그 말씀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또 오늘 말씀을 마치면서 한 가지 또 살펴보길 원하는 것은 이제 지금 또 며칠 사이에 이제 최다 확진자가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이거 팬데믹 공포라고 하죠. 뉴스를 틀면 또 사람들이 모이기만 하면 직장에 가서 학교에 가서 사람들이 모이기만 하면 이 얘기합니다. 오늘 확진자 몇 명 나왔대. 어디서 몇 명 나왔대. 특히 수도권은 몇 명 나왔대. 어떻게 됐대. 어떻게 됐대. 오늘부터 4단계 내린대. 4단계 내리면 봉쇄 조치 일어난대. 이 팬데믹 공포 거기에 다 휩쓰여 있을 때 우리의 가치 판단이 어디 있어야 되겠습니까? 야, 사람들이 그렇게 하면 안 된대. 저렇게 하면 안 된대. 야, 이렇게 한대. 공포에 휩싸이면 일단 눈이 이렇게 좁아져요. 요것만 보게 돼요. 우리의 모든 가치 판단이 여러분 그런 여론에 있어야 됩니까? 우리의 모든 가치 판단이 뉴스에 있는 것입니까? 가치 판단이 어디 있어야 되냐고요. 왜 오늘 우리가 말씀에 그렇게 목매여야 되고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야 합니까? 말씀이 없는 자들과 같이 살 것입니까? 물론 여러분 꼭 오해하지 말아야 될 것은 제가 그렇다고 해서 이러한 와중에 여러분 우리는 예배 드려야 됩니다. 모여야 됩니다. 이런 얘기 아닙니다. 저 그거 절대로 반대합니다. 예, 이렇게 지금 확산하는데, 이렇게 지금 4단계 봉쇄 조치 내렸는데, 교회를 탄압한다느니, 뭐 어쩌니, 그래서 우리 예배 드려야 된다. 그런 얘기 아닙니다. 온라인으로 드리라 그러면 온라인으로 드려야죠. 우리의 이웃을 통해서, 이웃의 안전을 통해서, 혹은 우리 교회, 우리 가정에 있는 믿지 않는 누군가의 안전, 그들을 이해하고 설득시킬 수 없다면, 그럼 그들을 위해서 우리가 기꺼이 우리의 가치들을 어느 정도 포기하고, 그것을 우리 예배드리는 기쁨에 대해서 당연히 포기할 수 있는 마음도 있어야죠. 당연한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예배 드리자, 모여야 된다, 이런 얘기 아닙니다. 다만, 최소한, 그 이유가 어딨냐는 거예요. 그 이유가 텔레비에서 나오는 공포 때문이거나 그렇게 사회 여론 때문이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 가치 판단의 기준이 하나님의 말씀에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제 4단계 봉쇄 조치령이 내리고 오늘 아마 발표할 확률이 높다는데 어떻게 될지 모르겠네요. 그럴 때 또 오늘 온종일 온 세상은 이 팬데믹 공포에 대해서 말할 거예요. 야, 이거 하면 안 된대, 저거 하면 안 된대, 이러면 안 된대, 저거 하면 안 된대. 그 가치 판단에 휩싸이기 전에 여러분 우리가 그냥 그 여론에 대해서 그 뉴스에 대해서 그냥 여과 없이 받아들여서 그것이 마치 우리의 신념이 되고 철학이 되면 안 되는 거 아닙니까? 그것 때문에 우리 삶의 방식이 결정되면 안 되는 거 아닙니까? 우리의 삶의 방식은 어디에서 결정돼야 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에서 결정돼야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해서 그 말씀에 따라 오늘 우리가 가치 판단은 결정되어야 하는 것이죠. 사실 성경에는 얼마나 더 두려워해야 되는 말씀이 많습니까? 이렇게 하면 너희가 다 죽을 것이다. 이렇게 하면 너희가 전부 다 망할 것이다. 성경이 수없이 말할 때는 조금도 아랑곳하지 않고 그때는 조금도 두려워하지 않고 그저 뉴스에서 1,000몇백 명 확진자가 나온다고 했더니 그제 벌벌 떨고 두려워 떠는 이 모습이 얼마나 연약하고 사실 간사한 우리의 모습을 보여줍니까? 하나님, 우리가 희망에 차서 희망을 말하는 이유도 혹은 우리가 공포와 두려움에 휩싸이는 모든 이유도 세상의 여론이 아니라 주의 말씀에 근거한 가치 판단의 기준이 있기 되길 소망합니다. 하나님, 오늘 나의 삶의 두려움이 어디 있어야 됩니까? 뉴스입니까? 아니요, 주님, 나의 두려움의 기준이 말씀에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혹은 하나님, 우리의 마음이 어떤 희망과 소망에 있다면 그 역시도 어떤 헛된 희망과 이런 것이 아니라 내 희망과 모든 소망의 근거 역시 오늘 하나님의 말씀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나의 모든 가치 판단의 기준이 주의 말씀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 이렇게 받은 말씀 놓고 함께 기도합시다. 하나님, 오늘 성막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는 이들을 위해 그들을 손길을 통해서 이루어졌고 또 하나님 그들이 일하실 때 손 놓고 보시는 분이 아니라 그들과 함께 일하신 하나님을 믿습니다. 또 우리의 모든 그 지혜로움이라는 것이 그 모든 가치 판단의 기준이 세상이 아니라 여론이 아니라 뉴스가 아니라 상황이 아니라 오직 주의 말씀대로 이루어지는 것. 그 말씀대로 가치 판단을 하고 그 말씀대로 세상이 뭐라 하든지 주의 말씀대로 나아가는 오늘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받은 말씀 놓고 함께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시다.